오늘 우리가 3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자녀들,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일부 1차, 2차, 3차,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을 제가 노트에 기록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1차에 포로 잡혀갔고 일부는 이제 끌려간 거죠. 2차 또 3차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5만 명은 될 것이다.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숫자죠. 5만 명이란 당시 시대로 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이렇게 좀 시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임했다.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인 때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하지 못하고 지금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힘든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2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계획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을, 크고 은밀한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한테 구하기만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가장 위기의 순간, 비극의 순간, 수치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순간, 절망의 순간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레미야의 그 개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절망의 순간에, 어둠의 순간에, 이 수치의 순간에, 이 비극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와 기도가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만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오기만 해라. 간절히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만, 그 마음만 들고 나오면 돼 라는 권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심판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을 외면해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엄한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심판과 같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내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기만 해, 내게 구하기만 해,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인내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런 인자하고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네 가지를 오늘 하나님은 내게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수교노트를 보면 제가 네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6절입니다. 6절에 심판했던 백성들의 삶의 지경, 그들의 터전을 치유하고 고쳐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힐링이죠. 제가 영어로 힐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고칠 것이다.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지경입니다. 근데 너희들 삶의 지경까지도 내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임할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요? 그대 삶의 지경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바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약속합니까? 포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귀환시킬 것을, 그리고 그들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리빌딩이라고 제가 리빌딩, 나라를 다시 건설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의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에 걸맞는 나라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가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 민족을 다시 그렇게 리빌딩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나라와 민족과 지경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들을 했던 그것들을 다 용서하고 맑게 씻어주시고 도말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클린싱 한다고 하죠. 클린싱. 죄를 맑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게 정하게 한다는 말은 타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게 바로 클린스 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우리가 걸레를 빨듯이 그리고 빨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의 심판의 자리, 바로 그들의 책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자리로, 지경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약속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삶의 모든 지경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귀회하며 떨리자. 아멘.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이방 열방 사람들이 듣고 그 백성들, 너희들이 회복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평안 때문에 세계 열방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했고
식민지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너희 나라가 멸망당했고 공격을 당해서 산산조각 내 성전마저도 깨끗하게 무너지고 내리고 황폐해졌던 그런 나라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너희들, 예배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저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멸망했던가, 언제 되게 수치를 당했던가, 그 모든 걸 싹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구나, 다시 치유됐구나, 다시 그것을 리빌딩 되었구나, 클린싱 되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백성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그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탄들이 너희를 인하여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역설의 법칙이기도 하죠. 수치당했던, 멸망당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능력의 백성들, 그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모든 열방이 벌벌 떠는 역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과 회복시킴의 은혜를 백성에 그 경험했던 백성들, 너희들이 바로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너희 때문에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복받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너희들은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백성, 그런 모든 너의 지경과 너의 사람들이 앞으로 너의 미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 10절로 11절 두 절 굉장히 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황폐해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그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온전히 너희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나의 능력 때문에 그런 너희의 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영과 혼의 회복과 치유를 포함해서 생명과 물질의 세계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영혼 육 전체가 온전히 전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너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의 지경이 바로 너의 삶의 지경이, 너의 나라의 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충만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인 삶 그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절망의 때, 가장 어둠의 때, 가장 고통의 때, 가장 어둠의 가장 그 깊은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런 약속으로, 이런 메시지로 바로 그들을 다시 소망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약속을 품고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화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구체적으로 날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의 시간 때,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윗 후손에게, 다윗 가문에게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의로운 가지가 되는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약속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또 에레미야 통해서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의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품고 붙들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이 성취되는데 왜 약속이 지연되는가, 딜레이 되는가?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만 그것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때를 이루어지는 것을 더디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때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시간. 그래서 바로 여기에 베드로 사도는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도대체 이 가지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유가 설명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유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 위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약속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고 영원한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 나라라는 지경이 회복될 것,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고 영원한 다윗 왕조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8절에는 보니까 또 한 가지 약속합니다.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때 제사장들, 다른 말로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서 그들 살려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너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은혜를 너희들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 빼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을 다시 또 배반하고 떠나가고 하나님과 맺은 새 계약까지도 완전히 파기할 수 있는 죄인이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말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나를 숨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의 맺었던 지난주를 살펴본 새 언약, 그 새 언약도 너희 다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들이야, 바로 나야 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계명, 새 계약,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바로 이런 강력한 경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이라면 영혼은 살아있어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흙에 기록되오니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영원한 저주가 바로 그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7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생기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너의 삶은 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경고를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될 것인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경고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나 잊지 말아라. 동시에 잊지 말아라.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라. 내가 그 포도된 자를 돌아가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불쌍히 여긴다는 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동사 라캄이라는 동사입니다. Have mercy, have compassion.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가 지난주 요절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있는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흙에 머무는 존재, 영원한 저주받은 존재로 끝나고 마는 삶이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 그래서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멸망받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산소는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십시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마음속에 품은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네 가지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 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는 은혜, 충만히 누리는 은혜, 그래서 마지막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요절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실한 주의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무리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악보가 지금 프린트를 못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 따라해 주십니다. 우리 주의 보혈이라는 찬양, 우리 이 찬양 정유성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팀하고 저분이 만드신 곡이더라고 보니까 이 주의 보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감상하고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4분 정도만 우리 같이 좀 같이 따라하고 찬양 감상하고 좀 같이 아시는 분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나누면 좋겠네요. 가사가 안 보이네요? 그
지금 좀 자주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저희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칩니다.